2013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또 인사하셨겠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잠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하신년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새해 인사고요. 또 복 받으라는 것도 있죠. 또 별도 있고 학도 있습니다. 또 산이 있고 학이 있고 해가 있고요.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주머니 우리 좋아하죠. 또 학이 있고 또 매화가 있기도 하고요. 새해 기분 좋은 시작, 기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우리가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복 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복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생각을 합니다. 오복이 뭐죠? 5가지 복이에요. 첫째는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게 복이에요. 세 번째는 강령한 것, 건강한 게 복이고요.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쌓는 삶,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옛날 사람들, 선인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깊이가 있는 복이죠. 또 5번째는 고종명,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죽는 것. 이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오복과는 다른 개념의 팔복을 말씀을 하셔요. 오복이 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팔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천국적인 것입니다. 좀 더 영원한 본질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복이든 또 팔복이든 이 복을 다 담을 수 있는 말이 우리 말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속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1장을 보시면요.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찬송 1장이잖아요. 한 600여 곡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찬송이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찬송이지만 여러분 1년 동안 특별히 연초에 이 찬송 1장을 좀 많이 부르시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오복 혹은 팔복은 좀 총론적인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그 오복 중에 뭐냐, 또 복 중에 뭐를 우리가 원하느냐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행복이 뭐냐? 이게 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 차 사면은 참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늘 지끈거리는 허리가 좀 안 아프면은 행복하겠다.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딸이 좀 말 잘 들었으면 행복하겠다.
또 나는 좀 올해 새 집을 사면 행복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이야기되면은 조금 더 행복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명료해져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옛날 TV 프로그램처럼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웃으면은 복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찡그리는 일보다는 웃을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노력하면은 복을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서 복을 잡는다고 그래서 복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복을 쟁취한다, 우리가 복을 어거지로 올가맨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은 능동적으로 내가 복을 잡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보면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잡고 내가 쟁취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은혜로 부어지는 것, 이런 것이 복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냥 백성들은 가서 그것을 거두어 드릴 뿐이에요. 하늘을 두드려서 그거를 떨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복을 주실 때, 그때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1월 성신에게 손을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빌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장독 때 그렇게 하셨던 모습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할머님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복을 비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빌 때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복을 구하면은 그것은 헛된 일일 뿐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이틀 전에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다. 그것은 사실이다. We are beggar. It is true.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죽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그분이 한 마지막 말로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신학자가, 종교 개혁자가 죽기 이틀 전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거지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좀 죽음을 앞에 두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좀 이상한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학자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파악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마틴 루터예요. 수백 년의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깨뜨려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 모든 인간은 거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거지를 이제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존심이요? 지식이요? 멋있게 생긴 얼굴이요? 아닙니다.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돈을 건네 주어야 됩니다. 은혜를 누군가 베풀어 주어야지 비로소 그 거지는 연명하고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좀 표현이 과격한지 몰라도 이러한 핵심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마틴 루터는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은혜와 거지의 관계로 비유하며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수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바울의 기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소식들을 들었다고 말씀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뭔가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이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이름을 기억하고 또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고 연말이 될 때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이런저런 연말 정리 또 새해 준비 이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손 수첩을 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첩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첩을 혹은 달력을 받으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 하세요? 그럼 뭘 보세요?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빨간 글씨부터 봅니다. 빨간 글씨가 얼마나 되나 그걸 보고 올 한 해가 쉬는 날이 이때구나 그런 거 보고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러분 뭐 글씨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속지 앞면에 이렇게 한 몇 가지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몇 가지 메모를 해요. 이거는 제가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을 몇 가지 메모를 합니다. 작년 2012년도도 제가 5가지를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연말에 돌아보니까 3가지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2가지는 계속 기도 중이고 진행 중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뭔가 한번 좀 여러분 마음속에든 이런 수첩에든 어디 성경 어디에든 한번 뭔가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보에도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는데 이런 2013년도 새해 맞이 기도 제목이라는 이러한 것을 좀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여기에 한 3가지, 4가지, 5가지 몇 가지 새해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1년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셨고 또 한쪽을 잘라서 저에게 주신 분들은 제가 또 받아서 저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 이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리라 작정을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잠깐 시간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다가 혹시 여러분 올 한 해에 정말 개인적인 또 꼭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적어서 이따 저에게 건네주시면 저 혼자만 보고요. 저 혼자만 알고요. 하나님에게만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3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인 것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통령을 잘 아는 것 복입니다. 그럼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껏해야 5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면은 평생이 보장이 돼요.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능력이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알기도 하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가끔 알기도 하는데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어떤 영화배우, 어떤 가수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해도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시시콜콜한 얘기, 과거 얘기, 이러고 저러고 수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담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기회를 잡으셔서 어떤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와 더불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몇 시간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마치 금광을 캐들어가는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파들어가는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고 또 깊이 나가고 깊이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도 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캐고 캐도 담이 없는 크고도 깊은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1894년을 소위 골드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서부에서 금광들이 발견이 되면서 서부에 금이 있다, 이런 소식이 미국 동부에 쫙 퍼지죠. 대통령도 그러한 말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에 몰려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가는 일들이 1894년도를 서부로 해서 오랜 동안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부 개척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서부 영화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았던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금광 하나를 사고 이제 땅을 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금광을 파도 금맥이 보이질 않아요. 돌만 나오는 거죠. 자기 있는 것을 다 쏟아부었어도 금이 보이지 않고, 또 빚을 얻어서 파도 금이 보이지 않자 이 사람이 한계에 이르러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돌덩이밖에 안 나온다라고 포기하고 아주 헐값에 그것을 팔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헐값에 새로운 사람이 그 금광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그 산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1m 정도를 파들어갔을 때 노다지가 발견이 됐어요. 금맥이 터지고 발견된 겁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그 옛 주인이 알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때 이 아픔을 경험했던 이 청년은 뉴욕에 가서 보험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1m만 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보험을 하고 세일즈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험의 왕이 되었고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금광에서부터 얻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거부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1m만 더, 이것은 금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전도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 1m만 더, 이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1m만 더 파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19절 보시면은 그렇게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 능력을 알면은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돼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도저히 자기가 풀지를 못해요. 끙끙거리고 막 1시간, 2시간 막 끙끙거리다가 막 자기도 막 열이 나는 거죠. 풀리지 않으니까. 툴툴거리다가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수학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초등 수학은 풀 정도는 돼요. 한눈에 딱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슥슥슥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주면은 애가 눈이 확 커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 정도 하고 눈이 확 커지고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다 이거죠. 수학 이거 툭툭 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숙제가 막 밀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나면은 눈이 커져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분으로, 전지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데 전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있어진다면, 체험이 있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18절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거울이 맑으면 맑을수록 우리 얼굴을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1장 1절 가장 중요한 명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대단한 책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뭐냐? 수학, 영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 이것만큼 중요한 지식이 없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왜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중심이 잡힙니다. 할 일이 보여요. 갈 길이 보이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지식입니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영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좀 추천하고 싶어요. 벌써 한 400만 정도 본 것 같고요. 3주 만에. 아마 이런 속도라면은 1000만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영화 중에 장발장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장발장이 많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그때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과
고비를 만날 때마다 질문하고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고 반복하면서 그 고비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신부를 만나고 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한 시장이 되고 정말 우리가 아는 장발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기도의 장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미터만 더 파는 그러한 광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미터만 더, 1시간만 더, 한 번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심으로 그 어떤 해보다도 복된 한 해,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